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 땅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부모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온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안타깝게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더니 또 시동생도 또 죽게 되고 또 자기 남편도 죽게 됩니다. 아니 몇 년 동안에 세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젊고 또 자식도 없으니 지금이라도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 출발을 해라. 나는 다 늙었으니 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새 출발을 해라라고 재원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롯은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고향 시부모의 고향 땅 이스라엘로 함께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막상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도착해 보니 남편들이 없는, 남자가 없는 집안에 두 여자가, 그것도 가난한 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추수가 끝난 밭에서 떨어진 보리 이삭을 얻어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연로하신 어머님을 집에 모셔놓고 홀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의지할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 젊은 처자가 낯선 타국 땅에서 얼굴도 모르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룻의 환경의 여자라면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것도 자기 동네가 아닌 타국에서 외국인을 쳐다보는 따가운 시선 속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 밭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소유의 밭입니까? 보아스 소유의 밭입니다. 때마침 추수하는 것을 보러 온 보아스와 룻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나이 많은 보아스는 젊은 처자를 보고 자초지경을 묻습니다. 다 들어보니 참 귀한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타국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시어머니 집에 모셔다 놓고 자기 혼자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점잖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내 밭에서 편안히 이삭을 줍고 나의 추수하는 일꾼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해라. 그날 그 밭에서 떨어진 보리 이삭을 거두어 보니 룻기는 한 에바 정도, 1에바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 거둔 보리 이삭이 얼마였냐면 1에바다. 1에바가 얼마냐? 우리로 말하면 쌀 한 포대, 20kg짜리 쌀 한 포대 정도 되는 거예요. 부피로 말하면 약 22리터가 한 에바거든요. 리터는 거의 킬로그램이랑 같이 1:1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끼 주어서 먹으려고 곡식을 주스러 나갔는데 그날 20kg 쌀포대짜리를 들고 왔으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끼 얻으러 나갔는데 20kg짜리 둘이서 얼마나 먹을까요? 하루에 2끼씩만 먹는다면 한 몇 달은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 가난한 두 여인이 밖에 나가서 보리 이삭 한 포대를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나오미의 미래는 역시 불투명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룻과 나오미의 가정처럼 하루하루는 어떻게 살지언정 내일을 생각하면 또 몇 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여전히 불안한 것이 우리의 처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꿈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영적인 민감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민감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집에 계신 분들도 따라하세요. 따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밑줄 친 부분이 없네요. 그래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각할 때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지금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았어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결혼하고 몇 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남편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또 결혼 많이 일찍 했잖아요. 10대 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 요즘 시대보다 더 고대 시대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어요. 네. 우리 어머니 형제들 9남매 10남매예요. 옛날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일찍 다 시집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며느리를 생각할 때 참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 갈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에게 집 한 채 살 방 한 칸이라도 좀 줘야 될 텐데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왜냐면 아직 고향 땅 다 정리하고 고향집 다 정리하고 지금 모압으로 갔거든요.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 자녀들 이게 사고사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뭐 이게 성경이 밝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 살리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장가 보낸다고 두 아들 장가 보낸다고 또 돈을 다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새로 결혼을 해라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는 떠났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 지금 남아서 어머니하고 온단 말이에요. 뭘 말하냐면은 재산 다 정리하고 이민 갔다가 실패한 가정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리 재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죠. 남편이라도 있어야 비빌 언덕이 있는데, 남편이라도 있어야 남편 친족에 찾아가는데, 남편 친척한테 없어요. 시어머니는 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 나 없어도 살 수 있는 집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 인생이 좀 복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은 아닐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닐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7가지 실체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요 첫 번째
요 첫 번째 영적 비밀, 요 첫 번째 영적 비결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작,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데 놓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노크한다. 그러면 네가 만약에 내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말씀에 써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드려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되 크고 강하고 온전하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학교에 갔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러 왔어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자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일하러 갔어요.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 너무 피곤했어요. 오늘 일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일터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심 뭐 먹어야 되죠? 하나님 애들 점심밥을 차려야 되는데 뭘 차려줄까요?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늘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방 한 칸, 집 한 채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바라보면서 그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웁니다. 뭘 세운다고요? 영적인 안테나. 여러분 핸드폰도 안테나 표시가 많이 서 있어야 인터넷이 잘 돼요. 통화도 잘 되고. 영적으로도 안테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야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어머니한테 보고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오늘 밭에 가서 일하는데 밭 주인을 만났어요. 그 밭 주인이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어요. 여기서 마음껏 이삭을 주스라고. 그리고 일꾼들이 밥 먹을 때 밥도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 포대를 얻어왔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야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 아니냐.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라는 말에 왜 힘주어서 얘기했을까요? 그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대를 잇도록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물질적 정신적 후원자가 되어주는 고엘 제도. 그 고엘 제도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하고 민수기 5장에 보면 자세하게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이 고엘 제도, 레위기 25장, 민수기 5장에 기록된 고엘 제도를 기업 물을 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혹시 저 보아스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영감을 주세요. 동의하면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의 뜻을 밝히실 때 거듭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거듭. 재차 말씀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말씀을 확인시켜 주기도 해요. 아니 그거 아니야. 내 생각은 너가 말하는 그거랑 달라.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근데 내가 고집부려요.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내가 고집부려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또 말씀해 줘요. 또 말씀해 줘. 내가 고집부려도 또 말씀해 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시켜 주는 분이요, 확인시켜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인도함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전달되는데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이 헨리 블랙가비의 7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체에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증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검증과 확신의 절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검증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말하냐면 헨리 블랙가비의 이 5번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갈등.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분명히 알겠어. 그런데 사는 건 또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럼 믿음의 갈등이거든요. 알긴 아는데 아는데 살려고 그러니까 괴로워. 그리고 때로는요,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를 때는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 때 그 말씀을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갈등이에요.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잘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고 이제 시집 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집 잘 간 거예요. 이제 며느리들 중에 혹시 믿는 집에 시집 와서 신앙생활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시댁에다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감사헌금하고 전도하신 시부모에게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룻기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롯은 고향을 떠나올 때 자신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시어머니, 자신에게 신앙을 보여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리고 롯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왜? 시어머니가 영적인 멘토거든요. 자,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서 6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아직 완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이런 그 영적인 멘토, 그의 가르침, 또 그의 성경적인 지식,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앞선 그런 이 믿음의 선진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 이렇게 따르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실제로 이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의 관계는 또 그런 관계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신앙의 또 선배요, 또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내린 명령, 분부는 무엇인지 2절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서 이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형상화해가지고 이렇게 모션까지 이렇게 좀 동작까지도 이렇게 다 생각해가지고 읽으면은 이 얘기가 상당히 야해요. 요즘 말로 19금을 넘어서 30금짜리야. 39금짜리. 39.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목욕 재개하고 기름 바르고 예쁜 의복 입고 꽃단장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 자,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아하스로를 만날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왕을 만나기 위한 후궁들이 이 아하스로 왕을 만나려면은 얼마큼 준비하고 가야 된대요? 12달이면 얼마예요? 1년이에요. 1년.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한다고요? 1년. 6달은 목욕을 어떻게 하냐면은 몰약 기름을 써서 목욕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달은 향품하고 각종 여자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써가지고 6달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2달 동안 준비했는데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 순간에는 자기의 비밀 무기는 다 가지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뭐 악기를 연주하는 여자면 악기를 들고 가도 되고, 뭐 음식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가고 싶으면 음식을 가지고, 하여튼 뭘 다 가지고 가서 이 왕과의 이 하룻밤을 보내는 그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남자라면 1년 동안 준비한 여자가 나에게 온다.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을 받죠. 야, 여기 앉아있는 여자분들,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 정말 자기의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봐요. 7절 말씀 읽는데 지금 룻은 12달을 준비할 시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시간 동안에 지금 준비해서 이제 얼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추수한 것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아니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 한번 가보자. 목욕 재개해라. 얼른 향품을 발라라. 얼른 의복을 입어라. 가라.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잠들기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의 발 아래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봐도 다시 읽어봐도 삼류소설, 야한소설 같아요. 어쩌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기 조작당 같아. 꽃뱀 사기 조작당. 그죠? 무전을 치는 거죠. 샤워하고 나오면은 그때 전화해. 내가 그러면은 경찰이랑 같이 들어갈게. 뭐 이런 거 마냥 다 짜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고엘제도,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 보아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분부대로 보아스가 잠든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잠자던 보아스가 자기 발밑에서 버스럭거리더니 사람 같은 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누구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나오미가.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짜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이 루시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루시라고 생각해봐요. 아마도 10대의 나이를 간 넘어서는 어쩌면 19, 20살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나 어리고 꽃다운 나이인데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다른 남자 잠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압 여자 룻에게는 민수기 5장, 레위기 25장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지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문화와 모압 땅의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순종을 하는데 순종하기까지 갈등이 없었겠냐고요. 갈등이 없었겠냐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 문화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데 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근데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 우리와 같이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마침내 그 갈등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확신한 사람은 믿음의 갈등을 극복하게 됩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모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것이 종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와서 막 부려먹으려고 빼먹으려고 그런 분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다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참고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눈앞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가정을 지킵시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천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제 보아스는요 이불 밑에 여인이 룻이라는 것을 알고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미가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복된 인생이 되도록 구해야 되지 않겠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복되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가 그날 밤 만났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또 복을 룻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거듭된 사인이요, 증거요, 확신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룻의 삶의 자리에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거듭거듭하면서 룻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의 기업물을 짜다. 너의 기업물을 짜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거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았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식 서약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남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다 까먹었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했나요? 여러분, 룻이 그랬다는 거예요. 룻이 시집을 갈 때는 형편이 괜찮았어요. 근데 가고 나서 좀 어려워졌어, 시집이. 그래도 안 떠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시어머니가 너 새 삶을 살아라, 새 인생 살아라 하는데도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다시 봐봐요. 너는 그렇게 젊은 남자를 따라서 그렇게 정욕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았다. 그런데 네가 베푼 인애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가 나한테 찾아온 것은 나에게 엄청난 인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딸이라고 그랬어요. 딸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가 서로 비슷해요. 나이가 서로 비슷해. 뭐 1살, 2살, 3살, 4살, 5살, 뭐 많게는 6살, 뭐 이렇게 나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년배의 사람한테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 딸이다라고 부르면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딸이라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요, 누구한테 들어가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 뻘 되는 이 보아스에게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치고 환장할 수 있는 거죠. 이제 20살 전후인데.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정말 인애를 베풀었다. 인애가 뭐냐면 자비라는 말과 이게 히브리어로 같이 가거든요. 헤세드하고 이게 헤세드 안에 있는 뜻이거든요. 인애, 자비, 사랑, 이런 이게 사랑의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게 헤세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너는 나에게까지 너는 저기 모압 땅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좋아지더니 어려울 때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더니 나에게까지 그런 사랑을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뭐라고 하면 난 과분하다는 거야. 너가 나에게 찾아온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더 좋은 엄마가 되고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아멘. 11절 말씀 또 보아스의 말을 좀 더 귀 기울여 봅시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좀 부자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기 뭐라고 그래요? 룻기 3장 11절 끝부분 봐봐요. 자,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주였던 거예요. 성주. 엄청난 유력자였던 거예요. 이 유력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정말 괜찮은 여자인데 너 정말 나한테 와줬구나. 룻도 대단하고 보아스도 대단한 거예요. 알아본 자도 대단하고, 그쵸? 보아스가 룻이 괜찮은 여자라는 걸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룻도 나이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어머니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 그걸 쫓아가는 거죠. 내 딸아,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 백성들이, 나의 성읍에 사는 백성들이 다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잘 모셔서 효자, 효녀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또 한 번 내 딸이라고 그래요. 아까도 내 딸이라고 그냥, 내 딸아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11절에 또 뭐라고, 내 딸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룻이 너는 누구냐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룻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제 안심시킵니다. 보아스는 이제 안심시켜요. 그래서 떨지 말라고 그래요. 안심시켜요. 아마도 나이 어린 룻은 외간 남자의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떨렸는데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고 소리 지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벌 떨렸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행할 테니까 뭐든지 말해라. 그게 12절이에요. 12절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말해라.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12절 건너뛰고 확 13절로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왔느냐?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돼주겠다.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데 지금 밤길이니까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아침까지 이 룻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지켜줍니다. 뭐 했다고요? 가만히 지켜줬어요. 왜? 딸 같았거든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한 사람 더 있다는 거예요. 이 룻보다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너를 거부하면 내가 끌어안겠다는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진짜 멋있는 남자예요. 생각해봐요. 남자들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좋대, 남자가 좋대, 그래가지고 목욕제기하고 향수 뿌리고 옷 예쁜 거 샤랄랄라한 거 입고 자기 잠자리에 싹 들어온 거예요. 나를 가져달라고. 그런데 이 남자가 가만히 끄는 거예요. 가만히 끄는 거야. 그런 남자를 찾아야 돼요. 우리 방송으로 보고 있는, 또 여기 앉아 있는 자녀들, 그런 남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지켜줄 수 있는. 또 남자들은 그런 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지금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에 하룻밤의 사랑, 원나잇 러브를 외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요. 근데 이건 성경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책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책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하룻밤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남편이 죽어 없어졌는데도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외롭고 고독하고 그 여자가 가난하여서 힘들게 살지 않도록, 그리고 대가 끊기지 않도록 지금 책임져 줄 사람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사랑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져주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낳기까지 어떻게 했대요? 이야, 보아스는 하루 참았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1년을 참은 거예요. 잉태되고 나서 그에게 알려준 거예요. 야, 요셉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상황은 다르지만 남편 있는 주인 있는 여자를 범할 수 없다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라인 러브, 원라인 쾌락을 쫓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잠깐의 즐거움이 아닌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지켜보시고 다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고, 일시적인 자기 유익, 쾌락,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롯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방 여자였어요. 믿지 않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사별해가지고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허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가문을 이루게 하셨으니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따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